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책을 하나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책의 제목이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이 책을 제가 소개했어요. 이 침례교 목사님, 신광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 아르뱅주의는 알미니우스주의하고 칼뱅주의하고 두 개를 합쳐서 자기에게 좋은 것만 빼게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죄다 짓고 쾌락 누리고 그러면서 난 구원받은 걸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이런 책을 줬는데 한 400~500페이지 되는데 읽어볼 만한 그런 그 책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뱅주의, 알미니우스주의의 논쟁이 지금까지 그토록 치열하게 지속되어 온 이유는 두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 모두가 둘 중 하나 아니면 안 된다는 원칙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 하는 사람은 칼빈주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알미니우스주의 하는 사람 알미니우스주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우스주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기독교 신앙이 광대한데 이 광대한 기독교 신앙을 칼빈주의 5대 강령, 알미니우스주의 5대 강령, 이거 10개, 이거 10개잖아요. 이거 5개, 이 10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의 모든 그 신앙의 넓은 범주를 다 커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개 믿고, 어떤 사람은 이걸 5개 믿고, 어떤 사람은 이거 가운데 4개만 믿고, 그럼 4포인트 캘비니스트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 알미니우스 이거 중에 3개만 믿으면 3포인트 알미니안주의자가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분법적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걸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저도 전적으로 이제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자를 사용해서 멋있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루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이 주권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100% 흘러간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이슬람의 숙명론, 거기는 한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뭐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대로 그 각본대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이 맨 왼쪽에 이슬람 숙명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는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무신론, 그리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면은 저쪽 끝에 이런 커다란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우스주의는 어디에 들어가냐? 저게 0이고 여기 10이면은 1에서 9 사이에 어디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1에서 9 사이에. 자, 그러면 이거 말고 기독교계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겠습니다. 기독교계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극단적 칼빈주의를 0으로 놓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다는 거. 극단적 칼빈주의를 0으로 놓으면 기독교 내에서 논쟁이 누가 있어?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잖아요. 이 펠라기우스 여기 10이란 말이에요. 0하고 1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알미니우스주의는 어느 정도냐? 알미니우스는 뭐라 그랬어요? 이 칼빈주의자,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그랬으니까 극단적 칼빈주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있는 사람이 한 3쯤 된단 말이에요. 3이나 4쯤 되는 거예요.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알미니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주의가 전혀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미니우스주의자 역시 칼빈주의, 온건한 그런 칼빈주의자다.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를 0으로 놨을 때 알미니우스주의는 한 3이나 4 정도 되는 그런 부류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신광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그림을 저렇게 잘 그려놨는데 저게 참 올바르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적 입장은 뭐냐, 내 입장은 뭐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알미니우스의 5대 강령을 한번 보겠어요. 전적인 타락 맞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제시되면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믿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하는 일은 없어요. 예지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성경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것도 맞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보편적인 속죄 맞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저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어떻게 싫습니다 하고 저항할 수 있는, 저것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는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근데 다섯 번째는 저희가 믿질 않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이 되는 거거든요. 구속의 날까지. 그렇죠?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이 구원받으면 우리를 꽉 묶어 놓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손에서 성경적으로 정말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섯 번째, 알미니우스주의의 다섯 번째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칼빈주의에도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칼빈주의가. 근데 실제로 끝에 가면 틀려요. 뭐라 그래요? 그거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행위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서 그걸 다 증명을 해야만 그래야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알미니우스주의나 칼빈주의나 파장이 되는 거다. 여기 이분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의 그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 이전까지는 100% 다 알미니안주의였어요. 어거스틴 이후부터 칼빈까지는 100%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는 곧 어거스틴주의니까. 근데 칼빈이 죽은 다음에 알미니우스 논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이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종교개혁 시대에 정신이 있어요.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알미니우스주의가 등장한 그 이유는 개인 인권,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되니까 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해서 개인주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서 읽어보니까 성경이 다 개인주의지 집단적인 교회를 통해서 뭐 구원받고 7가지 성사를 통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사람들의 눈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또 자율적인 인간관, 그 다음에 평등주의.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지옥으로 간다고 예정하고 이게 벌써 평등이 깨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정신이 점차 알미니우스주의 쪽으로 성도들이 기울게 되는 그와 같은 이유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한 교파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됐습니다. 미국에는 침례교회는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있는데 일반 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알미니우스주의를 하는 데고 특수 침례교회는 칼빈주의를 하는데요. 거의 대다수의 침례교인들이 남침례교회 다 뭘 해요? 일반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휩쓸은 이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그 이후에 나온 성결교, 나사렛, 오순절 교회 등 전 세계 기독교회 지금 거의 다수가 다 뭘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알미니우스주의의 예지 예정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신학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하면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예정이 돼 있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또 예정된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예정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면에서는 넌센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면에서 칼빈주의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한 거에 칼빈주의자들은 소수가 되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다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다. 그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주장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빌리 그레함이 주장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D.L. 무디가 주장한 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다수 교회 장로교 목사님들이 교육은 칼빈주의를 받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대개 목회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네덜란드 국가 아니면 네덜란드 국가교회가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강제로 만든 종교회의에서 정해진 이와 같은 교리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절대로 국가교회가 아니에요. 자유교회입니다. 그 결과 이 도르트 회의 이거 결과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이 처형이 되고 추방이 되고 양심의 자유가 박탈되는 그와 같은 일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생기고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개혁교회 하는 그런 이 나라들에 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는 5개가 다 틀렸단 말이에요.
알미니우스주의는 거기에 5개 가운데 4개는 옳고 한 개만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훨씬 더 가까운 알미니우스주의자들 통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나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은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왜? 5개 전체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미니우스주의자도 아니에요. 4개는 옳고 1개는 옳지 않기 때문에 칼빈이니 도르트 회의니 이런 국가교회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이와 같은 거 저희는 의지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거 신조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일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고 교황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행한 그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 칼빈의 가르침이 요약이 되어 있는 제네바 성경,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네바 성경과 개혁신학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